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기뻐하는 모습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 기뻐함이라는 단어가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편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나요? 몇 번이요? 예, 16번입니다. 몇 번이에요? 16번. 세보세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표현 빼고 그냥 바울이 또 성도들이 기쁨, 기뻐함이라는 단어가 16번. 그러니까 이 짧은 편지에 16번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뭐 대명사 이런 거 말고.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누가 뭐라 그랬는데? 복음, 또요. 그렇죠.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서에만 몇 번이 나오는가, 제가 이 펜으로 일일이 이렇게 다 줄을 그어가면서 수를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기쁨은 몇 번 나왔다고요? 16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39번입니다. 39번.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바울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주라는 단어라든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뭐 대명사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 뭐 이 단어만 우리가 찾아봐도 39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있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고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뒤에 보면 골로새서가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 지위, 권위, 능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거해가지고 선출되어서 어떤 단체장을 맡으신 분들이 몇 번 하다가 떨어지면 못 견뎌 하는 것. 그래서 심한 분들은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지지받고 칭찬받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면 감당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좁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엄청 힘들고 불편해합니다. 또 삶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누리고 살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알아주지도 않죠. 무시하죠. 모욕하죠. 비판하죠. 이런 취급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겸손함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함을 예수님이 가지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하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시를 계속 당하면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수치심을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셨느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겸손함, 이 겸손함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당시에 말하면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옷을 완전히 벗겨요. 유럽에 가면 오래된 성당들이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당에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각한 이 조각이 성전 그 안이나 밖에 많이 만들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들어봤더니 옛날에는 이 문맹이 심해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켰느냐? 그런 조각 형상을 보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요, 완전히 예수님을 발가벗겨 놨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림 같은 데는 예수님이 하체를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팬티를 입혀놓았습니다. 근데 그 조각본 가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여 결국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함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주님이 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겸손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은퇴하셨죠. 유명한 목사님, 아주 훌륭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데, 나 같은 평범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안 변한 것이 당연하겠구나.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참 허탈함이라 그럴까요? 참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구나. 성도들이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나쁜 마음으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다시 힘이 났습니다. 저분도 저러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정말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까이 하면 사람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한 몇 년 같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닮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너무 닮아간다고. 말투, 또 표정, 제스처, 이런 것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저분을 닮지 말아야지 해도 가까이 하면 닮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인 우리를 닮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아이들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어떤지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참 가정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인지 아니면 전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방치된 아이인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돌봄,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쁘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끝에도 이렇게 얘기해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늘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내 삶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정말 내 삶에 필요하고 유익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가 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면 그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적인 좀 뭔가 삶의 지침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여러분들이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하고 또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닮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본적인 기쁨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대하는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려운 일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는데도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옛날부터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적용해 오는 것인데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능력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실천을 못하는 거죠.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쉬운 주문이지만 이걸 우리가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잘 보는 곳에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기가 싫었던 분이 있습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 오늘은 나 늦잠 자고 싶다.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 오늘은 짜증나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놀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부부간에 싸웠어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항상 복종하게 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도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에 복종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신앙의 방해를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확실하다, 그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확신의 말씀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 중에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장을 주는 거죠. 긴장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볼 때 오늘 현재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계셔, 필요 없어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은요 항상 지금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의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이단에 빠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통 기독교를 다니다가 빠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은혜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항상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말씀 나는 들을 마음이 없어 하고 거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바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을 때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출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봐요. 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예배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나도 가지 말자,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막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열심히 안 하는 분은 진짜 거의 없어요. 다 열심히. 근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는 또 안 해요, 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누가 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신 분 재직들 다 이름을 써놓으면 아마 출석이 늘어날 것 같아요.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 이름을 딱 주보에 올리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한다는 것은 불평한다는 것이고 시비는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떤 일을 하다가 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늘 불평을 일삼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라는 것은요 비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거스르다는 것은 거역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다르구나.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진태연, 박시은 그 탤런트 부부의 영상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전도한다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내 집안에서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참 묵묵하게 겸손하게 정말 남을 섬기고 모범이 되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서 빛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삶으로 본이 안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